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매번 어려운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라 하면 우리 실제적으로 오늘 어린이 설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죠. 사랑, 믿음, 참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는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각각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은 다 다른 의미로 정의를 또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전반부죠.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책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은 책임이 따른다. 그런 의미였겠죠. 그리고 오늘은 후반부에 대한 말씀인데 중간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관하여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가족이나 또 교회나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과거 여호수아 공동체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 후에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받은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자손 지파죠. 므낫세 반 지파라 함은 므낫세 전체 중에 2분의 1이 요단 동편에 머물렀고 나머지 2분의 1 숫자가 요단 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들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면서 일어난 해프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못하고 중심되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먼저 생각이 난 용어가 이하부정관이라고 하는 옛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본문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해프닝이 기록으로 남을 정도로 긴박감을 전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이야기에 내포된 의미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좌우측으로 나누었던 이스라엘 지파 내부의 균열이 의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의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저자와 독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정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7 족속을 모두 완벽히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여호와께서 주겠다고 조상들과 맹세한 그 온 땅을, 즉 가나안 모든 지역을 다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21장 44절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입성의 목적,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느냐? 안식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호수아 공동체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토록 조상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졌고,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은 결국 모세를 통하여 민족의 희망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가리키겠죠. 이러한 이야기의 여정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고향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은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전쟁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이 인물도 바로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고 있죠.
창세기 9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의 끝이 났다라는 의미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라는 이 히브리어 용어 활, 아마 일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 무지개라는 용어가 활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는 화살도 없고 활 시위도 없습니다. 바로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 시에 군사들은 이 활의 끈을 빼어두고 벽이나 또는 바닥에 활대만 세워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전쟁이 끝난 상태, 곧 평화의 시간을 알려주는 고대인들의 표현법이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대는 전쟁의 종식을 선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의 고대 이스라엘은 구원의 또 다른 개념으로, 구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용어죠. 여러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안식이란 말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화라는 개념을 구원과 같은 무게로 이해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은 각각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22장 9절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 점령의 마무리를 선언합니다. 이 실로는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징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이 실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가장 핫한 곳이죠. 서울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파고다 어학원.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에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상징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실로에 있고,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가도 좋다, 앞에 얘기했던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얻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초반부에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들과 함께 동참하여 가나안 땅 모든 것을 점령할 때까지 동참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났으니까 너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문처럼 들려지고 있는 거죠. 이 소문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그 제단이 만들어진 곳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것을 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실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 실로와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곳 요단 언덕가라고 하는 이 두 장소가 서로 대치되어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민족에게, 한 신앙인에게 두 제단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위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위기일까요? 하워드라는 목회자여 신학자가 이 요단 언덕가를 길갈이라고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번역된 언덕가, 이 가라고 하는 용어가 글릴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인데요. 18장 17절에서 글릴롯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15장 6절에 가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용어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내에서 이 표현이 그대로 적용될 때 이스라엘 지역에는 적어도 두 곳에 제단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이 두 곳, 즉 실로와 길갈. 두 곳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이어야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통일국가를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열왕기상 12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로보암은 즉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한 뒤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 열왕기상 12장 27절 이하를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북왕국 왕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 성전이 남왕국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매번 제사를 절기 때마다 남왕국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계획을 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즉 북쪽 지역에 있는 베델과 단 각각의 가장 높이 있는 먼 곳 높이 있는 위에 있는 곳이 단이고 가장 밑에 경계에 있는 곳이 베델인데 이 두 지역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북쪽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역사가 이 글의 역사가는 예루살렘 이외에 제단을 쌓아 경배드리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이 모세의 법에 소개되고 있을까요? 세 번역으로 신명기 12장 14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들 가운데 본문에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지파 가운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에는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지파들 가운데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여러 지파들, 즉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들 중에 한 곳, 즉 한 지파를 택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규정이 신명기 12장 14절의 주제입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신앙 역사가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의 제단을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즉 다윗이 세우고자 원했던 그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는 이야기로 쭉 역사가 흘러가고 있죠. 이 성전의 이야기 이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성막, 그리고 이후에는 성전. 근데 그 성전이 신명기의 정신,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 곳에서만 성전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으로, 즉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법으로 알려져 있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겠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즉 제단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세워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주는 법령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이 일단 아쉽게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결정장애인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물어보면
계속 고민합니다. 결국은 반반씩 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만 계속 얘기하면 좋겠는데 하나만 계속 얘기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늘 양쪽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말씀들이 성경 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로 계속 집중되어 나타납니다만 그 외에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공동체의 상황,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죠. 이들은 분명 신명기 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곳 이상에서 제단을 만든다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서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를 배역하는 죄라고 다시 18절에서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17절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소개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나고 있던 바알 부올의 배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비교되고 있죠. 이 사건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전히 이방인과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제단을 쌓는 것과 이방인 여인과의 음행을 한 가지로 이해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 5절 사이에서 가나안 7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에 있다고 해서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열왕기상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그들의 신들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두려움,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파멸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규칙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표현되어 모든 영역에서 위아래와 그리고 좌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공동체는 이 규칙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칙을 이용하는 내부의 악한 권력자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질서는 바로 이 정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렇게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몸짓 속에는 이렇게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민족 내부에 있는 분열의 문제,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으로 가라, 계속 그 땅으로 가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가서 다 차지해야 했더니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대학을 들어갔다 그랬더니 대학 들어가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F 받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문제들. 대학을 지나서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소상히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글로 소개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렇게 또 다른 문제의 사건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을 텐데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매우 깊이 각인되어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 사건이 지금 여호수아를 읽는 공동체에게도 유사한 경험으로 체험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상한 소문은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해.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단을 절대 쌓지 말고 돌아와서 왜 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하여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화해의 손짓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소유주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소유주의 땅의 부정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부정함,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제단에 대한 이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단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고고학적으로 1975년에 시나이 반도 북쪽 위에 보면 예배 전에는 우리가 화합이 잘 됐었는데, 저기입니다. 저기 군틸렛 아주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저 지역은 사막 여기 밑이 시나이 반도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왼쪽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로질러 이렇게 밑에 삼각형 밑에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처럼 되어 있는 그곳으로 쭉 돌아와서 나중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밑이 전부 다 사막 지역이고요. 이 사막 위쪽 북쪽 지역에 있는 한 곳입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을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모습으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터죠.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요. 이 집터는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보면 쉬어야 될 곳이 있겠죠. 그 쉬었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발굴하다 보니까 새로운 자료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사료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슨 설교 때 이런 거 보여주냐라고 하는데 설교를 너무 듣기만 하니까 눈으로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자세히 나온 것이 왼쪽 가운데에 밑에 있는 황소 그림이 있죠. 밑에 소 그림. 그리고 소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 모양의 소 모양이 있죠. 오른쪽을 보면요. 다양한 동물들의 그림이 전투하듯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이 이 정도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 엄청난 고가에 팔린다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이 고고학적 물건 하나만 파면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읽고 난 뒤에 밑에 보면 이상하게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유물이 주전 8세기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이 그림을 해석해 보니까요. said Ashara, the king, 왕이신 아샤우가 말했다. 누구에게? say to 야할렐렐에게, 그리고 to 요아시에게, 그리고 to 누구에게 말했다. 무엇이라고? I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가 보통 축복한다라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근데 여기에 야훼 of 쇼메론 and by 아쉐라타. 아쉐라타는 아쉐라를 뜻합니다. 매번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방신,
나타나죠. 아셰라, of 뭐 나오는데 야훼 and by 아셰라. 축복을 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세라의 이름으로도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근처에 또 다른 유물들이 몇 가지 또 출토가 되었는데요.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글에는 아까 앞에 있었던 셜로몬 즉 사마리아 쇼메론에 있는 사마리아의 야훼라고 하는 그 명칭과 또 다른 지역의 야훼 즉 대만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일정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다. 이렇게 지금 고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여호수아 공동체의 문제, 분열의 문제, 두 재단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재단,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전 8세기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이외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본다면은 다양한 야훼를 섬기고 있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은 여전히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개념 속에 신앙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신앙의 위험이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 신앙의 역사가가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배반했던 행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적어도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사회적 문제도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하여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단을 쌓는 행위는 매우 위험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첫 번째, 남한국 북한국의 갈등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본문은 실로와 길갈이라고 하는 이 두 지역,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종교적 해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제단의 의미가. 세 번째는 사회적 해석입니다. 정결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 나머지의 제단들은 더럽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해석은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협하고 있는 요건들입니다. 특히 20절에서 소유지의 정결함이 기본적으로 이 갈등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거룩함이 위협받는 것은 결국 그 땅의 분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지는 삶의 터전 아닙니까? 소유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생존의 장입니다. 이곳에서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매우 위급한 일이라고 여겨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뺀 나머지 온 회중은 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을 확인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처럼 싸우러 가기 위하여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동료인데 이제는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모였습니다. 오해에 대한 해결은 21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그 다음 부분들입니다. 길갈에 세운 제단 형태는 요단 동쪽과 서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약속된 땅을
향하여 위하여 함께 했던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증거물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처음 들었던 오해와 갈등은 해소됩니다. 의외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였던 사건은 매우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유주의 거룩함은 오해를 푸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삶에는 다양한 오해들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행동, 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해를 잘 푸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 공동체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들과의 연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소개했던 바알보올의 사건들처럼요. 그들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정결의 사고를 적용하고 있는 데서부터 갈등을 불러왔고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인 수용에 대한 입장을 매우 지지부진하게 처리했고 이후 제2 성전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이스라엘 부흥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예언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방인과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매우 어렵죠? 한 민족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옛날 이 고대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타 지방 사람이 어떤 한 지방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여전히 여호수아서는 시대의 아픔을 참고 견뎌내지만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공동체는 여전히 그 땅을 거룩한 자리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언덕이 세워졌다고 이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뭐 바뀔까? 우리가 사회봉사한다고 뭐가 바뀔까? 안 바뀔 확률이 더 많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숫자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없어서 처지기도 하고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이 무엇일까?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활동하는 것. 그리고 확률 그 이상에 되는 부분,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결국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여호수아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신약의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소개했던 것과 유사하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통치로,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됨은 오해를 풀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가 하나씩 실행되어지면 결국 그곳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아픈 것을 참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한 걸음 떼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됨은 그러므로 늘 진행형입니다. 하나됨이 무엇일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됨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설명이 없어 보입니다. 늘 진행되어진다. 저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룹에 정동아가 불렀던 이혜인이라고 하는 수녀의 친구야 너는 아니라고 하는 이 시귀를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유사할 것 같아서 한번 낭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도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도 참 아픈 거래.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지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참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처럼 하시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 날, 친구야, 봄비처럼 고요하게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 싶은 내 마음 너는 아니. 향기 속에 숨긴 나의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너는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덕 공동체가 모두 하나됨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